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찾지 않고 우리 세 곳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창세기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성경 말씀을 찾았습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을 봉독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봉독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세 곳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과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통해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있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해림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세 곳의 말씀을 제가 해석하고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얘기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것으로 창조 얘기가 끝납니다. 불행한 일이죠.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은 성탄의 필요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그때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들지 아니하시고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드실 때의 성경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은 image of God, 그래요. 그래서 이마고 데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는 아무리 착해도, 우리 강아지는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그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신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천사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에게 받은 특별한 복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복입니다. 정리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한 존재가 되라. 충만을 누리고 살아라. 여러분, 충만을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족해서 걱정이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그렇죠? 충만함을 누려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좀 이게 저돌적인 표현으로 썼지만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복을 주셨어요. 큰 복을 주셨죠. 둘째 복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정했지만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누리는 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생명나무 열매 먹고 영생할 때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얻는 영생의 복이죠.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영생의 복.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영생의 복까지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누렸습니까? 못 누렸어요. 쫓겨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처음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도 못 따먹고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죠. 즉 다른 말씀으로 얘기하면은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처음 살은 인간의 모습이고 그 후예들이 되겠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 그의 후손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처음 사람이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함도 누리지 못하고 땅을 정복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땅에 정복당하고, 그렇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지요.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우리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의 일상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충만한 삶을 삽니까? 아니죠. 부족해서 고통스럽죠. 곧 채워질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으면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애통하고 애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너무 부족하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자기 생명도 내버리고, 그것 때문에 뭐 우울증, 장애, 이게 인생사가 아닙니까? 또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 사람들이 땅으로부터 정복을 당하고 살아요.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그래서 많은 생명이 희생이 되고, 최근에는 우리 작은 미생물, 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인간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힘을 합해서 그 바이러스하고 싸우려고 해도 우리가 져요. 하루에 뭐 우리나라도 뭐 몇십 명씩, 세계에서 몇만 명씩 죽어나가고, 서로 공포가 들고 예배 시간에 전부 다 마스크 끼고, 이런 세계 속에서 인간이 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세계는 아니죠. 저주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저주받은 세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아담 이후 모든 사람에게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길이 차단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두 번째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은 이 생명나무 열매, 영생에 관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뭐냐? 영생의 도대체 이름은 뭐냐? 우리가 영생 그러면은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은 예수 믿은 사람이 그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이제 초기에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것만이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영생이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도, 현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맨 뒤에 있으니까
찾기 쉬우니까 요한복음 3장은 다 외우시는 거니까 안 찾으셔도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계시를 받은 것을 쓴 것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는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 그 나무 이름이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나무다. 이 생명나무는 아무 데서나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에서 자라는 나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호자에서 흐르는 생명수는 무엇이냐? 우리 그냥 쉽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영.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흐르는 강가에서 자라는 나무가 생명나무다. 거기서 맺는 열매는 창세기 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영생이다. 두 번째 내용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닌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2절 하반절에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각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잎사귀다. 땅의 것도 치료하고 지구에 망가진 것도 치료하고 사람의 심령도 치료하고 인간의 질고도 치료하고 모든 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잎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은 뭡니까? 생명나무가 자라고 영생의 열매를 맺는 그 세계, 사도 요한이 본 그 세계 삶의 자리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은 그 세계는 무엇이 없는 세계? 저주가 없는 세계. 여러분, 저주의 반대말이 뭘까요? 축복이고 형통이죠. 저주는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응? 될 건데도 못 되게 하는 거예요. 풀어질 것 같은데 풀어지지 않고 시작될 것 같은데 시작되지 않고 그게 저주예요. 근데 그 저주가 없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은 곧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렇죠? 가로막고 있어. 여기에 우리가 교회가 생명나무가 되고 잎사귀가 맺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면은 무엇이 없어져요? 저주가. 그러면은 생명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흐르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에 서야 되고 하나님이 주는 성령 안에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자라고 영생의 열매를 맺는 그 세계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라 그랬어요? 3절 중반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는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중심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치하시는 세계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세계가 되면은 복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람도 잘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잘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를 부강시키고. 아니, 어떻게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망하려고 일을 하겠어요? 잘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혜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식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는 것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다 그래도 실수가 있는 거죠. 오차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세계는 실수가 없는 것이죠. 오차가 없는 것이죠. 완전한 세계이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우리 해림교회 속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차가 없어요. 내가 늘 기도하면서도 제가 실수하는 것이 있죠. 왜? 제가 제 욕심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묵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인간이니까 순간적으로 욕심이 앞서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오차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빛으로 함께 하심으로 어둠의 세계가 지배하지 못한다. 어둠의 세계가 지배하지 못한다.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제가 하지 않습니까? 사기당하는 사람이 왜 사기당해요? 욕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배하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욕심 없고 원칙대로 살려고 그러는 사람은요, 많이 죽겠다 이러다 싫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배하지를 못해요. 악이. 하나님의 권능의 빛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어둠의 세계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 왕노릇하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가 여러분의 가정의 세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사는 자들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힘으로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세계는 점점 어둠의 세계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여기서 우리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거다. 세세토록. 영원이라는 뜻이죠. 영원.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현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국을 치료하며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과 더불어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그 나라에서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지요. 이처럼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자라는 그 세계를 보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잘못으로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하게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인생들을 사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게 우리 삶의 현상, 아담 이후 지금까지 그 삶의 현상은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 말씀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복음 중에 복음이죠.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가 빼앗았던 그 복,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죠? 다시 받을 수 있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뭘 찾으셔야 돼요? 영생이죠. 영생.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에 우리가 많은 것을 기대하죠. 어린아이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주시는 선물. 유럽에서는 성탄절이 되면은 특별한 빵을 만들어 먹어요. 사탕도 만들어. 그 파운드게 그 바게트 같은 데다가 슈가 파우더, 흰 것 다 잔뜩 발라. 이게 그 뭐냐면 이제 강보에 쌓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강보에 쌓인다, 싼다 이제 그런 뜻을 해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도 팔아요. 또 엄청 비싸요. 옛날에 굉장히 쌌거든요. 근데 지금 막 이상하게 비싸요.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탄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다시 받아야 돼. 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을 다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주 그리스도를 세상의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그걸 우리가 성탄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성탄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과거를 묻지 않으냐 하시고 쫓겨나면서 다시 불러주시고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인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복이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얻어지는 영생의 복을 얻는 데까지 이르렀을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로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탄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 이 영생의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인생의 참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핵심이며 의미의 핵심이고 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인 영생의 복을 누리려면 두 가지를 지켜야 되죠. 첫째는 뭐예요? 믿는 것이죠.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 영생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생명나무 있는 데로 가야 돼요. 생명나무는 어디서 자라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에서 가까이서 자란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흐르는 곳에 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곳에 가서 여러분이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그럼 뭐가 됩니까? 여러분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두 권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잠언 3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에 서 있는 자는 생명나무다. 그가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11장 30절에는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지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자는 생명나무다. 그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임하는 곳에, 말씀으로만 역사되는 곳에는 생명나무가 자란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생명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명나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잎사귀가 모든 것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생명나무가 되어서 때를 따라 열매 맺는 그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저주가 물러가는 역사를 보여주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권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모습을.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왕노릇하며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것처럼 그 복을 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그를 통해서 세상이 또 복을 받는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세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세계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금년도 성탄절에는 성탄하시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회림교회가 이 복을 꼭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왕노릇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와 여러분과 교회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 하나님의 지혜에 서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시는 그곳에 서서 우리가 생명나무로 자라서 우리를 통해서 악이 물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만국이 치료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래서 왕노릇하는 역사를 세상에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이 은혜와 복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해림교회 교우들 그리고 해림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